저도 힘들고 성도님도 참 힘드셨을 텐데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기침을 많이 하니까 여기저기서 뭐 배도 갖다 주시고 홍삼도 주시고 도라지청도 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가끔 기침이 나오긴 하는데요. 지난주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믿음과 순종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가 없는 것,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행위적으로는 정말로 완벽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 행함이 없는 믿음과 믿음이 없는 행함은 모두 믿음과 순종을 분리해서 이해한 그런 결과예요.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믿음과 순종은 어떤 관계이고 이 참된 믿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은 믿음과 또 살아있는 믿음의 그런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산 믿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날마다 자라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 믿음을 두 종류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첫째는 죽은 믿음이고 둘째는 산 믿음입니다. 먼저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으로 보아서 믿음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바로 자신을 구원하는 것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해요. 야고보는 여기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 배고픈 한 형제가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말로만 아이고 배고프시죠? 얼른 집에 가서 식사하세요 라고 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 자신에게도 그 말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만 이야기하지 말고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믿음을 17절에서 죽은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죽었다는 말은 그 사물의 모양은 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자는 사자의 모양이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또 죽은 나무도 겉으로 볼 때는 나무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처럼 죽은 믿음도 겉으로 볼 때에는 그 믿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속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죠. 마찬가지로 생명이 없는 그 믿음에는 행함이라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믿음이 커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죽은 믿음에는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야고보는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큰 것을 좋아하죠. 뭐 큰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큰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업적을 세우기를 원하고 큰 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살아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서 사도들이 원하는 것은 믿음의 크기요 믿음의 양이었어요. 그들은 더 큰 나무의 모양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와 하고 할 정도로 감탄할 만한 그런 크기의 나무가 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아주 작은 믿음인 것입니다. 큰 믿음을 구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작은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은 그 작은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겨자씨,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아요? 근데 그 작지만 그 겨자씨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그 속에 담겨진 그 생명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자신을 구원하고 또 이웃을 구원하는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백 년 된 큰 나무를 할지라도 아주 큰 나무를 할지라도 그것이 죽은 나무라면 100년을 기다려봐야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나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썩고 부러지고 결국에는 초라하고 흉물스럽게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죽은 믿음은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결코 삶의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믿음은 남들이 인정하고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그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것은 자라납니다. 성장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능히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 죽은 믿음과 또 산 믿음,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과 구원하는 믿음을 대조해서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죽은 믿음은 말 그대로 생명이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열매도 없고 성장도 없어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 믿음은 산 믿음이요 또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 그것이 무엇일까 함께 좀 살펴보겠는데요.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어디까지고 야고보가 하는 말이 어디부터인지 분명치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맥상으로 볼 때 이 어떤 사람이 한 말을 너는 믿음이 있고까지로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야고보가 그 사람에게 반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야고보는 나는 행함이 있다라고 말한 후에 그에게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기보다는 행함과 믿음을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첫째는 지금 야고보가 지적한 대로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반대로 믿음이 없는 행함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 이렇게 행함과 믿음을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태도에 빠질 수 있게 되겠죠. 또 반대로 믿음이 없이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서 믿음과 행함 자체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위는 믿음의 결과요, 또 열매로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야고보의 논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는 이 사도 바울은 선행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까지 말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까지 말했어요. 이처럼 이 바울도 이 행위의 중요성,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행위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단지 그가 경계하고 있는 것은 이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위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함으로 인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나 믿음 없는 그 행위에 빠지는 태도를 경계한 것입니다. 행함 없이 말로만 이야기하는 그 믿음도 위험하지만 반대로 믿음 없이 행위로만 구원을 얻으려는 것도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야고보와 같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구원하는 믿음은 그의 합당한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어왔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단지 행위적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열매로서의 순종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서로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지만 과연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내 삶에 맺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노라고 공언하는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아니면 구원하는 믿음인가?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 위함이 결코 아니에요. 잘 믿고 있는 사람을 괜히 회의적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 점을 지적한 이유는 거짓 믿음에 속아서 아니라고 안주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심판에 이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 살아있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을 달라고 항상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결코 성장을 멈추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역시 날마다 매일마다 자랄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풍성한 열매를 그분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는 무엇이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는 크게 세 명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귀신과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었어요. 마귀와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들의 이런 마귀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 라합의 믿음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야고보는 이 귀신들의 믿음, 즉 이 마귀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마귀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나타낸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처럼 하나님을 유일하신 여호와로 인정하는 믿음은 귀신들도 마귀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귀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의 믿음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마귀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인 반면에 이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그들에게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만 있을 뿐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 관계에서 오는 확신과 그런 인격적인 믿음이 이 마귀의 믿음에는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압니다. 내 삶에 들어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러한 믿음이 바로 관계적인 믿음이고 인격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 마귀들도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것은 무서워 떠는 두려움인 것이죠. 이 성도들의 믿음은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경외감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시편 2편 11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이 믿음에는 경외감과 또 즐거움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대신에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똑같이 믿음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상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마귀의 믿음과 성도들의 믿음. 이것이 귀신의 믿음과 성도의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귀신의 믿음은 행위가 없는 믿음인 반면에 이 성도의 믿음은 행위로 증명된 믿음입니다. 사실 귀신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긴 하지만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죠. 이 마귀가. 반면에 이 성도들은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의 삶에,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로 증명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마귀만도 못한 믿음, 마귀만도 못한 믿음이 있어요. 마귀는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라도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은 다 이 마귀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숨기려고 해요. 과학과 철학과 또 여러 가지 그 학문들을 통해서 이 마귀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자들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보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마귀만도 못한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둘째로 마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되 그에 합당한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하지만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신앙에는 기쁨도 없고 또 감사도 없는 것이죠. 단지 심판이 두려워서 혹은 영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믿음은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사단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이 모조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믿음에 속아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하고 그 품성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산 믿음이고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벽한 단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나무가 더 크고 풍성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도 계속해서 자라나야 해요. 이러한 이 자라남,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그의 삶을 더욱 하나님의 모습대로 변화시키게 되고 또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삶의 열매가 있는 이 살아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함으로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더욱 생명력이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 귀신의 믿음을 예로 들면서 이 죽은 믿음의 특징을 설명한 후에 이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통해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그런데 그 사건을 다루는 창세기 22장에서는 그 어디에도 그를 의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의롭다고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12절에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서 그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야고보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처럼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우리 창세기 15장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드린 사건은 그로부터 3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두 사건을 믿음과 행함이라는 개념으로 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0년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선포가 30년 후에 그의 아들을 바치는 행위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21절에서 이삭을 드릴 때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서의 믿음이 창세기 22장의 행함을 통해 완전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 로마서 4장의 이야기와도 쉽게 조화될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야고보서 2장 21절의 이 말씀은 로마서 4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과 좀 상반된 것처럼 보이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또 여기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상반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가 말한 이 행함을 통한 의는 행함을 통해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참된 것임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5장의 믿음이 창세기 22장의 행위를 통해서 온전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결코 행위를 칭의의 조건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드러내주는 것은 바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결론이었어요. 이처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칭하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에도 그는 믿음으로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실 때도 그는 그 약속을 믿었고 또 약속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도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로 증명된 믿음이고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이죠.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고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한 야고보는 이번에는 라합을 예로 들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 편지의 수신자 중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존재였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케 하였다는 논리는 그들의 마음에 아주 깊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전혀 다른 상황이죠. 그녀는 이방인이었어요. 게다가 기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라합을 예로 들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이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것은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계층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말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호수아 2장 10절에 보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과 또 아모리 족속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그 이야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통해서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이러한 그녀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으로 드러났죠. 또 그 행동을 통하여 결국 그녀와 가족들이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라합의 구원은 믿음과 행함의 결과였어요. 비록 그녀는 정탐꾼을 찾으러 온 사람들을 거짓말로 돌려보냈지만 어쨌든 그녀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진리의 한계 안에서 그의 믿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행위는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의 온 가족을 구원했고 결국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된 4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한 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의 믿음이 정탐꾼을 영접하는 행위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순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멸망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는 그런 순종인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이 라합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리고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분명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라합이 이야기하기를 이 땅 백성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여리고에 사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였어요. 그 두려움이 그분을 선택하는 행위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죠. 마치 이 마귀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떠는 딱 거기까지였던 것처럼 이 라합을 제외한 수많은 여리고 백성들도 그들의 믿음의 행위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행위 없는 그들의 믿음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죽은 믿음과 구원하는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라합의 이전의 삶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생이었어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죠. 또한 그녀는 정탐꾼을 지켜준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했죠. 군사들에게. 그건 역시 비난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이 받은 그 빚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을 행위로 직접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녀에게 너의 과거의 삶이 부정하니 너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하시거나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고마운데 거짓말을 했으니 그에 상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분은 단지 그녀의 상황에서 그녀에게 있는 그 상황에서 무엇이 믿음이며 무엇이 최선의 행위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그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과 행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자 그 받은 빛에 합당한 믿음과 행함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바친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셨지만 이방 여인 라합에게는 단지 정탐꾼을 숨겨주며 창문으로 붉은 줄을 내리는 행위를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그 믿음을 행위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서로 다른 환경에 살고 서로 다른 배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각자의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그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그 분량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갈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하는 믿음과 이 죽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믿음 같아 보이지만 구원하는 믿음과 죽은 믿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 기초한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그 믿음이 30년 후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라합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속에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그 믿음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났어요. 이처럼 참 믿음은 반드시 행위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살아있는 나무에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에도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하는 것. 오늘 이러한 순종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도 가득가득 맺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